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2장 말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거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슬기로운 자는 좀 더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신중하지 못합니다. 성급한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는요,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열어두고 그만큼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혀가 너를 귀먹게 하리라.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혀가 너를 귀먹게 하리라. 그만큼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의 귀를 열어둔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내 귀를 열어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마땅하고 당연한 길이고 눈에 보기에 전혀 어떤 거리낌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걸로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 앞세우기 전에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계속해서 확인하며 또 그 길을 물어보고 그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하는 데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서도 조심하게 되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성급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죠. 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칼로 찌름 같은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치료하는 약과 같다는 것이죠.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좋은 힘도 있지만 좋지 않은 힘도 있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도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꽃을 놔두고요. 그 꽃에 축복의 말을 하는, 한 달 동안 축복의 말을 하는 꽃이 있었고, 또 한 꽃에는 저주의 말과 미운 말,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그런 꽃도 화분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꽃을 넣고 그렇게 축복의 말과 또는 저주의 말을 했을 때 한 달 뒤에 반응이 어땠을까요? 짐작이 되지 않으시나요? 축복의 말을 했던 꽃은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던 반면 저주의 말을 하는 꽃은 그만큼 시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아시고 삼가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왕 할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하고 선한 말이 나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나와야 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키는 대로 하는 말은 정말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럼 반면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위로하며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나의 말로 인해서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몇 %가 긍정의 말이고 소망의 말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을 삼가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만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내 잘못을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 한마디 함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말과 세우는 말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쏟아부으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